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3번째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모세에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지명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명하심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앞에 서는 도구일 뿐 이스라엘의 목자요 지도자 참된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드릴 제사와 절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규례는 시내산 언약 때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한 시기 곧 주기적으로 또 일상적으로 드리는 제사의 규례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입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진 시점에 가나안 정착 후에 드릴 제사 또 절기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먼저 모세를 안심시키시려는 의도가 있으실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가운데 자신이 없는 상황을 불안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대신할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청원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가나안 입성과 또 가나안 정착을 전제로 한 제사, 절기의 규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가 그곳에 가나안에 함께 가지 않아도 이스라엘은 무사히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며 잘 정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이 규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 주기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규례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잊지 말라는 거죠.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또 어떻게 정착했는지 그렇게 그들의 왕,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조금 전 한번 크게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알보올 사건이었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늘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도록 주기적으로 또 일상적으로 드리는 제사에 관한 규례를 주시는 겁니다. 그 모든 내용의 첫 번째 규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상번제로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를 매일 2번 아침과 해질 때에 드리는 상번제, 일상적인 번제입니다. 민수기 28장 3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이때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함께 드립니다.
민수기 28장 5절입니다.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한 전제, 그러니까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로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거룩한 것 번제단에 부어드리니 이것은 매일 아침 저녁 일상적으로 드리는 상번제입니다. 민수기 28장 7절입니다.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걸 매일 4분의 1 흰씩 2번 드리게 되죠. 1흰이 약 4리터 정도 되니까 4분의 1 흰은 약 1리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포도주 2리터 드리는 거죠. 보통 포도주 1리터를 만드는데 필요한 포도의 양이 1.5kg 정도라고 하니까 하루에 포도를 3kg 사용하는 셈입니다. 이걸 매일 한다라고 계산해서 1년으로 계산하면 포도가 1톤이 필요합니다. 가나안 입성 후 이스라엘이 1년에 포도를 얼마나 생산했을까, 그것을 정확하게 추측할 수는 없지만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연간 한 30만 톤 이렇게 생산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30만 톤에 1톤이니 얼마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포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이 다 그랬습니다. 포도주, 건포도, 식용, 식초 같은 모든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다 포도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지역은 포도주를 물처럼 음용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포도 생산량은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 포도가 일상에 사용하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생산된다면 어떨까요? 1년에 1톤이나 제사 때 드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광야에서 뭐가 부족할 때마다 그 난리를 치던 이스라엘이 자기들 쓸 거를 안 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년 1톤씩 포도를 사용해서 포도주 730리터를 드려라 그러십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렇게 드리고도 부족함이, 어려움이 없게 하시겠다는 거죠. 광야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가나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삶을, 이스라엘의 일상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상번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는 거죠. 그뿐입니까? 매일 소제로 드리는 고운 가루와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와 기름 4분의 1 흰을 2번, 그러니까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와 기름 4분의 2 흰을 드려야 합니다. 1 에바가 20리터, 10분의 1은 2리터입니다. 그러면 고운 가루 4kg, 1리터가 1kg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기름은 2리터 드리는 겁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고운 가루는 1.5톤, 기름은 포도주와 마찬가지로 730리터 이렇게 되죠. 어린 양도 하루 2마리씩 1년 내내 드립니다. 1년이면 어린 양을 730마리 잡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양을 드리는 상번제를 요구하시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 엄청 많을 테고, 기름을 짤 올리브나무도 엄청 많을 거고, 고운 가루를 만들 곡물도 엄청 많을 거고, 포도주를 만들 포도도 엄청 많을 거다. 하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매일 드려라.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 나를 기억해라. 그렇게 너희의 삶이, 너희의 일상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들에게 그 하루가 하나님 안에 있었음을, 그들이 사는 일상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에 입성하면 불기둥 구름기둥도 사라질 것이고
첫 수확을 하면 만나도 그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일상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괜찮은 겁니다. 만나가 없어도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어도 길을 잃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사는 하루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루 안에 계시는 겁니다. 광야에서와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겁니다. 결국 상번제는 그 사실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의 몸과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살았던 이스라엘처럼 만나를 먹어본 적도 없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본 적도 물론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상을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사는 이 일상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잊곤 하죠. 그리고 우리도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상번제를 드릴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사의 규례는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제사가 의미하고 상징하는 바를 모두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성령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라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지키시고 도우시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화하여 주사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이미 성령 안에 우리로 하여금 상번제의 그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도록, 그래서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인 성경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죠. 새벽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렇게 상번제에 담긴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뢰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을 붙드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하루에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하루를 책임지셨던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도 여전히 그들의 하루를 책임지시는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루도 책임지고 계십니다.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의 시작과 또 끝을, 우리가 사는 모든 오늘의 순간을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